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각자의 마을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인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세상 가운데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지혜롭고 또한 순결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닮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난해하게 여겨지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보통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반대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검은 불화, 다툼,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불화를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분명히 뭐 잘못 말씀하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수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 기억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탁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태평 염전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에 위치한 그 염전 노예에 대한 사건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기사화되었는데 미국은 사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그 소금, 염전은 미국이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미국은 더 이상 그 소금을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되었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염전 노예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애인들을 그곳에 데려다가 임금도 주지 않고 폭력과 아주 감금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그 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뭐 개사료를 먹이면서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도망을 치면 될 텐데 왜 도망을 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눌러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장애인들은 여러 번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도망을 쳐도 이웃에게 발각이 되면 그 이웃이 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노예가 지금 도망쳐서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면 당장 차를 타고 쫓아오면 이 장애인은 도망을 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해도 배를 태우는 사람이 이 사람은 노예임을 알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노예가 도망을 치려 하니 빨리 잡아가십시오.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이제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경찰마저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섬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노예들을 부리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예를 착취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부를 누리는 그 상황.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 모습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마을에는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화평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화평, 잘못된 화평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는 그 화평 때문에 내가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라고 그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비록 불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것에 의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불화를 일으키더라도 그 화평은 깨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다 행복한데 왜 이 문제를 불거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을 공동체가 화평을 깨뜨리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는 결코 불법과 비진리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비진리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 그 교회도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니까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니 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잘못된 것을 보면 화평을 깨뜨려서라도 그 거짓된 화평을 포기하고서라도 진리된 말씀을 선포해서 불화로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거짓된 화평에서 진정한 화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진리는 절대로 진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진리를 가진 사람은 비진리를 반드시 책망하고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종교개혁도 평화를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안에서는 지금 자기들끼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 합의가 되어 있고 화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되었고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올바로 말씀 안에 세워졌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카톨릭도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침묵하고 그 카톨릭의 상황에 내가 화평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한다면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곳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키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가정 가운데에 거짓된 화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통해서 그 거짓된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키고 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키고 특별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진짜 참된 제자라면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진리로 다시 바로잡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 거짓된 화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제사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할 때 자녀된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성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욱 지혜롭게, 그래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가 맞춰드리고 제사하는 거 같이 해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제사도 없애고 가정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뜻 보면 지혜롭고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나는 이제 그 다음 예수님 믿어서 나 혼자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이고, 또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우리는 보통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진리고 내가 복음이다. 나는 부모님보다 오래 살 거니까 부모님 다 보내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가정은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부모님과 저항하고 다투는 것을 진짜 진리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욕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혹시나 듣지 않고 나는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사를 지내는 모든 비용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명절 때 챙겨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때의 부모는 마음이 언젠가는 바뀌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믿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그리고 참 예수님 믿는 내 자녀가 더 다른 자녀보다 낫구나. 내가 네 말을 따라서 나도 이제 신앙을 가져보겠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로 나아가는 제자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건져내는 것이고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이 하던 대로 다 놔두고 그렇게 지낸다면 이 가정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결국 나의 신앙까지 다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만,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진리를 선택할 때에
그 가정에 오히려 진리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 탁월한 말씀이셨구나. 내가 거짓된 화평에 내 신앙을 내려놓고 그들과 화합하고 맞추는 것은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지라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뭔가 불법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다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또 오히려 평화롭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겨주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같이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의무이니까 내가 이건 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봉사들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이 헌신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안 하면 조금 그렇잖아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제자로서의 사는 모든 삶,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하고 마치 내가 의로운 자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비참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가족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앞서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까? 이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 죽어도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이젠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면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짊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전 더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부디 바라기는 내 목숨도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놓겠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생명과 내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부디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주님을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대접하는 자는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대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신 징벌해 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주눅이 들고 왜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들이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나와는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